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주여,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는 요셉의 자손들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주는 에브라임과 베냐민 므낫세 지파 앞에 빛나는 분이십니다. 주의 힘과 능력으로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사랑만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공고함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으로 화답할 때에 우리 삶이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그렇게 이 간단한 내용을 우리의 고백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도 그렇게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을 만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역시 주님 감사와 주님 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더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함께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삶을 이뤄나가길 소망합니다. 지혜를 얻고 총명을 사거라.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그것에서 떠나지 마라. 지혜를 잊지 마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가 최고이니 지혜를 사거라. 내 모든 소유를 가지고 총명을 사거라. 지혜를 존중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지혜를 취하여라. 그러면 너를 영예롭게 해줄 것이다. 지혜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며 영화로운 면류관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좌우 옆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였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잠언 4장 또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4절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솔로몬은 그 자녀들에게 지혜의 교훈을 가르치면서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에게 배우고 그리고 지금 너희에게 대를 이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지혜에 대한 교훈이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고 총명을 사라. 사실 이 지혜를 얻고 총명을 사라 할 때 이 사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케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상업적인 거래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지금 너에게 풍부한 무엇인가를 살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꼭 사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네, 지혜를 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44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떤 한 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밭을 여기저기를 바라보다가 그곳에 큰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값진 보화가 묻힌 그 밭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밭을 사야 그곳에 묻혀있는 보화가 누구 것이 되는 것이요?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처럼 솔로몬은 지금 자신의 자녀들에게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너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무엇을 사라고 말합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너는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떠나지 마라. 여기서 그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너의 가진 모든 소유를 가지고 그 지혜를 사서 가만히 그것을 바라보고 어디에 감춰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우리 삶에, 너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거기서 떠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혜를 내 삶에 가까이 둠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지혜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과 유익을 받으라는 얘기죠. 우리는 때때로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내 가정에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다가오거나 또는 내 직장에 또는 내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에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 앞에 어떤 실익을 결정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나에게 더 유익이 될까? 내가 더 손해를 적게 보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들은 가장 본능적인 생각이고 또 당연하며 또 우리가 빨리 판단하여 이 어려운 환경을, 이 고난의 환경을 빨리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생각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의 이러한 본능적인 판단과 또 그런 결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가장 값진 보화를 주고 산 그 지혜 앞에 머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오늘 나에게 어떠한 결정을 하게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잠언 2장에서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다시 말해서 어떠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유한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어떠한 경험이라는 것에부터 나오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창조주이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에게 다가온 이 현실을 가지고 나의 짧은 판단과 또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앞에 머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제 삶을 돌아보면 저 역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다가온 현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거의 이렇게 익숙하게 또 잘 적응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직장에서 저를 다른 곳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곳은 모든 시스템과 또 하는 일이 전부 다른 곳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제가 한 팀을 맡아서 또 새롭게 주어진 일들을 해 나갔어야 했는데 그 전까지는
저는 그냥 팀원으로서 주어진 일 또는 시키는 일만 열심히 잘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서 그곳의 팀원들과 함께 팀 리더로 주어진 일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이었었는데요. 모든 시스템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고 또 사람들도 다 낯서는 상황에서 당장 그 팀원들과 함께 어떤 결과물을 실행하고 만들어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익숙해진 일들도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저에게는 알지도 못하고 지식도 없고 기계를 만질지도 모르고 사람이 또 어떤 사람들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팀원들과 함께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저에게는 큰 고통으로 또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이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사표를 써야 되나?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고 또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었죠. 한 이틀쯤 됐을 때는 내가 이러다 죽겠다. 내가 내일은 반드시 못하겠다고 사표를 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를 힘들게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제가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를 못하겠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저 너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거예요. 저에게 잠잠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하루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4일째 됐어요. 4일째 되는 날에도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제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들, 그 고통의 순간들이 막 빠르게 지나고 다가올 때 내가 내일은 반드시 내가 사표를 쓰든지 다른 곳으로 발령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아마 한 30-40번 이상 결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 끝나고 또 돌아와서 그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거예요. 저도 잠잠하라는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또 하루를 견뎠어요. 그렇게 벌써 하루하루가 지나다 보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딱 지난 상황에 지금의 저를 돌이켜보면 지금도 그 상황과 그 압박감과 또 어려운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그거를 대하는 제 마음에는 약간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몰랐던 지식들이 조금 알게 되고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친숙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전혀 몰랐던 그 모든 시스템과 또 기계 상황들에 대해서도 제가 알게 되자 그거를 대하는 저의 그 압박감이라든지 또는 제가 갖는 스트레스가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내게 다가오는 어떤 환난과 또는 이 곤란한 상황 자체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내 생각 속에서 빠른 생각들이 지나가게 되죠. 본능적이고 또 내 감정적인 판단과 생각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의 판단과 또 내 빠른 어떠한 그 현실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면 우리는 그 결과물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빠른 결정이 아닌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 앞에 머물러서 그 지혜가 내게 주는 그 답을 우리가 기다렸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그리고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나를 이끌어가는 그 지혜의 인도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솔로몬은 또 아들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를 그렇게 의지하며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지켜줄 것이다. 대부분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가끔 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왜 나만, 왜 내 인생에만 이렇게 어려운 환경들이 다가오는 것일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정말 그럴까요?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당장 지난주 제가 한 주간 동안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대로 있으면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쉽게 발견하였습니다. 제 주변에 암과 투병하고 싸우고 계시는 몇몇 분의 목사님들을 떠올리게 됐고, 당장 과테말라에서도 건강의 문제로 또 힘들어하시는 저희 부모님의 문제를 떠올리게 됐고, 그 외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서 저희 성도들 가운데 경제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힘겨 싸우고 있고 견디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어려운 환경은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에 빠져서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려운 환경에 탓만하고 잘못된 결정을 한 그 결정의 결과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이 자기에게 다가온 어떠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탄하며 절망하며 좌절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부정적인 결정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열매는 당연히 부정적인 열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나의 감정의 결정에, 나의 경험의 결정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지혜가 나에게 주는 그 결정에 대해서, 지혜가 나에게 주는 그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열매를, 소망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감정의 결정에 의지하지 마시고, 내 경험의 지혜의 판단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지혜 앞에 머물러 그 지혜의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8절을 바라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지혜를 존중하여라. 그리고 지혜를 품으라. 여기서 지혜를 존중하고 품으라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 지혜를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삼으라는 솔로몬의 권면인 것이죠.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삶이 피곤함으로 다가올 때 아내가 제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아이를 바라보면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자라는 그 자녀들이 저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이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네. 아내에 대한 마음과 또 우리 제 자녀들에 대한 그런 애정과 사랑이, 마음이 저에게 새로운 힘과 또 소망을 갖게 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아내를 통해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사랑이, 그들에 대한 애정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새롭고 일어서게 하고 새롭게 도전하게 하고 또 힘을 내서 견디게 하는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 지혜를 마치 내가 아내를 사랑하듯이, 마치 내가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그 애정을 가지고, 그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 지혜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존중하고 그 지혜를 마음에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지혜를 그렇게 내가 애정 어린 감정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감정으로 내 곁에 둘 때 비로소 우리는 내게 다가오는 그 환난 가운데, 내게 다가오는 내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될 그 순간에 지혜 앞에 머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내가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 속에 내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는,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다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고,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다시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이유가 되는 가장 소중한 보화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권면인 자원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지혜 앞에 머물러 있으며 얼마나 그 지혜의 가치를 갈망하고 있고 깨닫고 있으며 얼마나 그 지혜를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지혜를 내 삶에 가장 가까이 두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지혜를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지혜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내가 그 지혜를 가장 내 삶의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주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를 깨닫고 그 지혜를 의지하고 순종하며 갈망하며 소망하는 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